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는 마음을 만족해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전달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족해 하는 일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부족함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해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만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납비들에 의하면 시편은 본래 단편들로 이렇게 전해드려온 것들을 권별로 묶어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5권의 책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제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107편은 제5권이 시작되는 시입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이고 주요 내용은 포로 생활 중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그들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그리웠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절망의 장소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시련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고달프고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항상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족해 할 일을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만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뛰어다닌다, 찾다 이런 의미로 맹수가 먹이를 찾아 뛰어다니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물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다큐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먹이를 사냥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아주 사력을 다해서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사냥하는 동물도 있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냥하는 맹수가 힘이 있고 빠르다고 해서 늘 사냥에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번번이 사냥감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다큐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 목표물이 자기 눈앞에 들어오면 그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조심 풀 속으로 때로는 바위로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를 숨기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면 그때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먹이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이를 덮치러 가서 한 번에 덮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눈치채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수십 킬로를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먹잇감을 잡기도 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큰 짐승들을 사냥하려고 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사모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사모함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목말라 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분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특별히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웅덩이에도. 여러분 자연의 다큐 같은 거 보면 우기 때는 뭐 여기저기가 다 물이 많이 있는데 짐승들이 그래서 먹기가 좋은데 이 건기 때 되면 다 마르고 뭐 어디 꼴짝이 조금 물이 있고 그것도 흙탕물이고 그거 찾기도 어려워요. 사슴은 이 열이 많고 그리고 다혈질이다 보니까 목마름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고 발견하지 못하면 막 슬픈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여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은 아이고 목이 마르다 물 좀 먹고 싶어 이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갈급함은 지금 물을 안 마시면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아주 엄청난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슴에 빗대어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슴에 빗대어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가? 바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를 보면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을 낳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발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만 소리 지르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며 그 여인의 외침을 안 듣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라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분이 없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모함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이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시에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면 자기 딸은 고침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에게 만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베풀어 줘야 할 은혜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이런 단순한 생각, 간절한 소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겠지만 몸이 아프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뭐 집에 있다고 보면 냉장고를 열고 뭘 먹을까? 라면 끓여 먹을까? 뭐 먹을까? 막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드러누워 있을 때는요, 먹지 못해서 허기지고 힘도 없고 고통스러운데도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뭐 여러분이 뭐 지옥 간다, 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혹 나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을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면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만나자고 매달리세요. 아니, 세상 사람은 정치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해? 단식 투쟁하잖아. 그것도 어디서 해, 겨울에? 저 벌판에다가 텐트 쳐놓고 하잖아. 자기 소정의 목적을. 근데 생명의 주님을, 진짜 그분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보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그거 못해? 뭐 다른 데 가서 단식할 거 없어. 교회에서 해.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저 밖에보다는 따뜻하잖아. 여기는 뭐 온풍기도 있고 난로도 있는데 뭐 너 킨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단식해. 내가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예수님 안 보여주면 나 죽겠다고. 그리고 그 살아. 뭐 며칠 살지는 몰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근데 역사 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 치고 주님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걱정하지 마. 진짜라니까.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사 가서 나오지 않지만 분이 옛날에 초신자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예화를 듣는데 자기 어머님이 어떤 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수처가 들어요. 근데 검진을 받았는데 지대병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인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분이 철회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철회하려고, 철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충격받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앉아가고 울면서 밤새 있었는데 새벽에 예수님 만났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혼과 삶에 만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천지사방에 도와줄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아주 거만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이 그 도시에 누구예요?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드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주 가갖고 재판관님, 이 도시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내가 원통에 죽게 생겼는데 재판장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 이 과부가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나중에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물러서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부르짖었더니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야곱은 생명의 위협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원수가 변해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괴롭고 저 원수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그게 마누라 남편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야곱이 원수 앞에서 기도했더니 원수 마음이 확 달라져 갖고 죽이러 왔다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보호자가 돕는 자가 됐대요. 왜 그 원수를 미워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로 바꾸어 줘서 돕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황궁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돌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받을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 겁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본문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다 하고 천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도 개척교회들 문 닫는 교회가 많고. 그래서 요즘 총회적으로 우리 총회도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공문이 와요. 공문이.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지금 의료보험 얼마 이상 내는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있어. 조건. 그리고 지금 월세를 못 내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와요. 신청을 하면요, 거기에 맞게 서류만 꾸며서 올려주면요, 그냥 지원금 나와요. 그런데 이 교단에 속했고 또 상황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교회라도 그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일원도 안 나와요. 총회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과정을 갖추지 않으면 일원도 안 온다니까. 그러면 총회에서 안 도와준 게 아니고 본인이 못 갖다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 그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겠다고 그랬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문 보냈어. 다 갖다 써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갖다 써. 총회에서 공문 내려온 거죠. 쪽같이 공문 내려왔어. 근데 그걸 보고 신청한 사람, 내가 우리 총회에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거 많죠. 요즘
소상공인들 대출하는 거, 지원하는 거, 좀 뭐 하는 거 가서 신청해야 1원이라도 나오지요. 신청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거 없어요. 맞죠? 아니 따지고 보면 나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거야. 은행에서 당신 해당되니까 돈 갖다 써 그리고 찾아온 거 봤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 4장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어느 날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생도가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이 여인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주가 이러다가 돈 못 받겠다 싶어서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돈 안 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끌려가게 생긴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엘리사 선생님은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 집에 뭐가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기름 병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리고 기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빌렸을까요? 자기 생각에 이만큼 하면 됐다는 만큼 빌렸겠죠. 그래서 그릇을 갖다 놓고 있는 기름 그릇을 갖다가 따르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한 그릇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근데 마지막 그릇이 딱 차니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탁 멈추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분량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끝났지만 이 여인이 그 기름을 채웠던 그릇보다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은 기름이 채워졌을 거고 그보다 더 적게 빌려왔으면 적은 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우리는 사모함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모함이 바로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이 그릇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 것처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또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이 24시간 풀 가동해보라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몸이 뭐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또 뭐 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 그 소리요. 세상 것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큽니까? 돈 몇 푼 벌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만 다급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말만 했을 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엎드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너무 깝깝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옛날에 교회 다닌 경험은 있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도 잘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그리고 아니요 산 밑에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로 올라갔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주라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줘. 뭐 여러분 그렇게 악쓰지 말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새벽녘에 됐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빛이 확 비친데 대낮같이 환한 빛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날 샌 줄 알았대. 근데 옆에 분이 캄캄하더래.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지 말고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 만나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이 살맛나는 거예요. 돈이 모이고 좋은 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 떠나고 나면 인생 깝깝하고 살기 싫고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